로마서 22번째 말씀입니다. 8장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성경을 읽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논조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뭐를 이해하라고요? 논조. 우리가 이렇게 대화 나눠보면 그 사람이 말하려고 하는 논조가 있잖아요. 그거를 잘 이해해야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것 아닙니까? 특별히 성경의 메인 테마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늘 드리는 말씀처럼 구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한 구조의 논조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장 깊은 마음이 담겨져 있고 또 이것을 이루기 위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약속과 또 하나님의 실행과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한 교회 또 여러 사역들 총체적으로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로마서를 지금 계속 22번째 보고 있는데 제가 조금 걱정하는 건 뭐냐면 단편적으로 이해하시고 전체적인 이 논조가 잘 이해 안 되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정말 수십 년 동안 신학도 다니고 또 여러 사람들도 만나고, 근데 그분들이 이해하고 있는 구원관, 그분들이 이해하고 있는 말씀의 논조와 제가 이해하는 부분이 사뭇 다른 부분을 많이 느낍니다. 잘 논조를 이해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수지선언 목적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그 무엇보다 구원에 대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논조를 균형 잡히게 성경대로 잘 이해하는 우리 교우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서부터 신앙의 힘이 나오는 것이고 그 진리 속에 참된 예배가 드려지는 것이거든요. 자, 그 부분을 오늘 좀 살펴볼 텐데,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을 때 성령을 받음으로써 그 구원의 폭발적인 감격, 또 그 천국의 맛, 이것을 이제 맛보면서 나 구원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근데 아셔야 될 게 뭐냐면 그것은 아직 완성된 게 아닙니다. 뭐가 안 됐다고요? 시작은 됐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그러나 완성을 향하여 달려나가야 되는 텐션이 그 신앙의 감격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은 이 논조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감격과 함께 긴장감, 그 목표를 향하여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어떠한 우리 안에 동기부여가 굉장히 탄탄하고 강하게 담겨져 있는데 이 부분을 잘 이해하는 게 신앙생활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구원이 시작됐는데 완성으로 가는 길이 만만치가 않다라는 거예요. 다 겪고 있는 바입니다.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밭에 뿌려진 씨의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마태복음 13장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 밭들이 나옵니다. 사람의 상태이죠.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영접합니다. 와, 나 믿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속에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약해요.
잠시는 견뎠는데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 넘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교회에 와서 은혜도 받는데 점점 이제 집에서도 좀 반대가 와요. 야, 너 왜 교회를 그렇게 많이 다니냐? 뭐 금요일 날 막 밤늦게까지 오니까 야, 너 뭐 이단 아니야? 너 그렇게 빠지지 마. 직장에서 예수님 믿고 나 이제 회식 술 같은 거 먹지 말아야지. 그러면 2차 그런 거 가지 말아야지. 그럼 반드시 너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야, 너 왜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뭐 위에 그 상사가 나의 뭐 진급과 관련된 어떤 부분에 뭔가 압박이 오면 오늘 뭐라고 말씀하냐면 곧 넘어지는 자요. 다시 뒤로 물러나서 다시 타협을 하면서 신앙이 시들시들해지다가 교회를 안 나오는 일들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겨요. 시작은 했는데 중도 탈락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22절. 한번 22절은 여러분들 읽어보실까요?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러니까 신앙이 어느 정도 자란 상황입니다. 그래서 막 성령도 받고 제자 훈련도 하고 뭔가 이렇게 신앙이 자라나다가 갑자기 뭔가 그 신앙이 태클이 온 거예요. 어떤 일을 하게 됐는데 그 일이 비신앙적인 일, 술에 관련된 일, 또는 막 도박에 관련된 일. 그런데 거기에 베네핏이 있는 거예요. 그거 하면 이런저런 이득이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속에서 갈등이 되니까 신앙이 이제 기뻐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그냥 말씀만 들어도 눈물이 나고 좋았다가 그 유혹이 내 신앙을 좀먹으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먹구름처럼 가리면서 신앙이 시들시들해지다가 점점 예배에서 멀어지다가 그리고는 점점 안 나오는 일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적지 않게 생깁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시작은 됐는데 결실하는 데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까지 가지 못해버렸다.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어떤 사람은 그냥 말씀을 정말 순적하게 받아들이고 그냥 이 말씀이 그냥 이 안에서 빛처럼 막 깨달아지면서 그냥 신앙이 쑥쑥쑥 자라는데 어떤 방해가 올 때 그냥 다 쳐내버리는 거예요. 나 다시 글로 돌아가지 않아. 나는 이 길을 걸어갈 거야. 저랑 친한 우리 김무열 목사님, 아가파오. 그분은 과거의 삶은요, 정말 술 중독으로 완전히 죽다 살아나는 그 본인의 친구들은 그 도남동에 그냥 조직, 그 깡패 세계, 그 세계에 있던 분이에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3년 동안 그냥 예배당에 무릎 꿇고 그냥 막 두려워 떨면서 기도만 했대요. 왜냐하면 한 발자국만 세상에 나가면 워낙 깊이 물들어 있었기 때문에 한 발자국만 술을 대면 본인은 무너질 것 같았대요. 한 번만 옛날 친구들을 만나면 무너질 것 같았대요. 그래서 저녁마다 예배당에 무릎 꿇고 울면서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 지금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가파오라고 하는 강력한 찬양팀이 이 한국 교회와 또 전 세계에 어떤 예배, 워십으로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고 지금 뭐 가는 곳마다 하늘문이 열리고 가는 데마다 그냥 그 땅이 들썩거리는 100배가 아니라 막 1000배, 10,000배 열매를 맺는 승리하는
또 그 길로 계속 나아가는 열매 맺는 나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와 같은 밭, 그와 같이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계속 그 열매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가. 감격스러운 그 성령 세례와 그 신앙의 기쁨이 시작이 됐는데, 그것은 시작이지 아직 완성은 아닌데, 나는 완성을 향하여 계속 앞으로 나가고 있는가. 이런저런 시험이 와도 그것을 물리치고 이기면서 계속 열매를 맺는 그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어느 순간 어떤 시험이 왔을 때, 어떤 유혹이 왔을 때 내가 분별하지 못하고 신앙이 이렇게 멈춰버린. 신앙은 멈춘 건 없습니다. 퇴보입니다. 그러니까 성장 아니면 퇴보거든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다시 이제 말씀이 안 들리기 시작합니다. 예배에 은혜가 별로 없어요. 그전에는 은혜가 됐는데 왜 지금은 은혜가 없을까요? 마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점점 시들 예배 자리에도 나오지 않고 더 이상 기도에 힘도 없고 종교 생활로 전락하면서 쭉정이가 되는 이러한 일들이 생기는데, 나는 어떠한가?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있나? 안산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 어떤 세 가족분이 등록했는데요, 이력이 특이했습니다. 언더그라운드 헤비메탈 가수. 여러분, 이 음악 장르 중에 헤비메탈은 사탄적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요, 실제 막 피를 막 뿌리면서 막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실제적으로 사탄을 막 노래하면서 마약을 먹어가면서 그러면서 하면서 막 그런 노래를 만드는 게 헤비메탈이에요. 너무 리얼했나요? 그러니까 그 세계가 어둡고, 이제 거기서 온 분입니다. 굉장히 포스가 있습니다. 머리가 이렇게 사자머리예요. 이렇게 여기까지 남자분인데, 그래서 늘 머리를 이렇게, 목소리도 아무도 안녕하세요 목사님, 내가 옛날에 헤비메탈 가수였는데요. 근데 감사하게 그쪽 세계에 있다가 어떤 분을 통해서 복음을 영접했고, 그 영접할 때도 쉽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영접했고, 그리고 양육을 받고 이제 교회에 등록을 하신 거예요. 청년으로, 나이는 조금 있으셨지만 청년으로 등록해서 이제 청년 예배 때 이번에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세례 받은 이후에 이분이 막 이렇게 괴로워하시더라고요. 뭔가 이 안에서 막 폭닥폭닥 막 분노가 올라오고, 막 이 안에서 막 하나님을 막 뭔가 이렇게 막 싫어하게 하는 이런 막 싸움이 일어나면서 괴로워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그 어둠의 세계에 있을 때 본인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다 이야기 못할 진짜 더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마약도 했었을 것 같아요. 빛으로 나오긴 했지만 본인이 산 그 과거에 뿌린 씨, 여러분, 그것이 한 번에 제거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거에 뿌렸던 죄의 씨, 사탄, 가만히 있겠습니까? 조금만 연약해지면 막 속에서 막 부채질을 하고 막 흔들거리고 다시 옛날로 가. 야, 너 고리타분하게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다시 그때 그 죄악의 쾌락, 그거 좋잖아. 그러니까 이 속에서 막 진짜 이 막 잡아당기는 이 텐션 속에서 막 괴로워하다가 교회를 결국 떠난 것 같아요. 지금 그분이 교회를 다시 다니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벌써 20몇 년 전 일이라 주님께로 돌아왔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분이 그 겪었던 정말 돌짝밭 같은, 가시덤불과 같은 구원이 시작은 됐지만 그 텐션과 그 갈등을
이기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기 초신자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감사하게 저희 교회는 초신자분들, 그러니까 아예 믿음이 없다가 전도받고 오셔서 말씀이 들어가고 영접하고 그런 분들이 꽤 되십니다. 이번 제자훈련 받는 분들 중에서도 꽤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성령 받으신 분들도 꽤 많아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제가 그분들의 지금 어떨지를 생각하면 아마 쉽지 않은 여러 요동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 요동이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끝까지 가야 합니다. 그 끝이 뭐예요? 열매를 맺는 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은 시작된 건데 완성된 거는 아니에요. 그 경주에 들어가서 이제 완성을 향하여 가야 되는 엄청난 하나님으로부터의 부름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무엇인지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중에 유명한 말씀 구절입니다. 8장 29절 30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다시 말하면 죄의 길을 걸어가다가 자기가 주인된 길을 걸어가다가 이제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예수님을 닮는 자,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 그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로 변화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럴 힘이 없으니까 그냥 믿음을 통해 값없이 의를 주십니다. 값없이 의를 주신 다음에 주님은 방치하는 게 아니라 계속 일하셔서 결국 그가 실제 모든 삶에서 죄를 끊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빛나는 삶, 거룩한 삶, 그 삶으로 그 안팎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의의 열매를 맺는 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변화시키도록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탄이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물론 사탄이 하나님보다 강하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조금만 어떠한 틈이 보이면 득달같이 와서 그냥 다시 막 잡아당기는, 그러면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아예 마음을 하나님께 그냥 일편단심으로 딱 먹으면 덜 힘든데 요만큼 틈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냥 진짜 파리떼처럼, 똥파리들처럼 막 그 똥냄새 나는 곳에 와서 그러니까 말이야 너 이래야 된다고 하고 막 흔들거리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받아들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줄다리기 끌려가는 것처럼 점점 막 끌려갑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 어느덧 내가 다시 옛날에 그 다리를 막 기웃거리고. 구원받기 전에는 그렇게 살아도 괜찮았는데 이제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또 막 자책감이 들고 막 괴롭고 막 단식하고, 그리고 예배당에 오잖아요. 그럼 하늘이 닫혀버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그 정죄감에 빠져서 이제는 막 찬양도 안 나오고 그냥 영적으로는 이렇게 웅크러들여서 막 갈등하고, 그러니까 점점 막 예배를 막 들라오다가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는 일까지 생기는 이 싸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 믿고 성령 받고 그와 같은 것들과 잘 싸워 이기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예수님을 닮는 그 열매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가? 어떠세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입니다. 이 길을 잘 걸어가도록 교회는 그 방향으로 이끄는 거예요. 제가 아까 광고할 때 금성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은요, 어떤 율법적인 기준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성경적인 구원의 길이 그거고, 이게 만만치 않은 거라고 하는 것을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제가 할 일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세워서 주님 앞에 알곡으로 온전히 올려드리는 일입니다. 그게 제 임무예요. 그 일을 하도록 목사로 세우신 것이고, 그 일을 하도록 목자 지역장을 세우신 것이고, 그 사업을 하도록 국부서를 맡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흐리멍텅해지고 인본주의, 세속주의처럼 세상적인 흐름으로 가면 저는 하나님 앞에 혼나거든요. 제대로 교회를 세우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어떻게 하든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정말 각성되고 깨어나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열매가 아름답게 맺혀서 주님 나라에서 상 받는, 이렇게 만드는 것이 가장 제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잘하는 길이라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자, 이 이제 싸움을 우리가 싸우고, 이 엄청난 목표 앞에 이제 구원이 시작되어 여기 땅 하고는 이제 이렇게 달려가는 이 경주에 이제 우리가 지금 들어선 거거든요. 할렐루야. 자, 이때 논저라고 이야기했죠. 지금 첫 번째 논저를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텐션이 있다. 이 싸움이 만만치 않다. 그래서 이 각성이 되어져야 되고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 논저와 함께 오늘 말씀은 또 하나의 중요한 균형된 논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지원입니다. 자,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자, 로마서 8장 26절,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길을 우리 힘으로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을 우리의 결단으로 이길 수 없는 것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성령님. 그분이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또 흔들리고 또 헷갈리고 내가 잘못됐나? 하나님이 안 계신데 이 교회에서 이렇게 우리를 홀려갖고 이렇게 해서 내가 착각하게 만들었나? 거기까지 막 빠지거든요. 우리는 바보 같아요. 쉽게 흔들리는 자입니다. 성령께서 진리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그러한 흐리멍텅하고 헷갈리고 또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야. 정신 차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말씀도 역시 성령님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막 책망하시면서 야, 그렇게 가면 안 돼. 정신을 차려. 그래서 막 성령의 막 책망이 막 마음속에 부딪힐 때 어떻게 됩니까? 막 가슴이 찔리는데 이게 정죄감이 아니라 막 회개가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뭐로? 탄식으로 막 우리를 위해서 막 기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잠을 자다가
또는 뭔가 비몽사몽간에 그 깊은 곳에서 막 탄식, 안타까움, 뭐 슬픔, 근심.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왜 또 하나님을 떠났나? 주여. 그런데 그게 여러분의 탄식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의 탄식이라는 걸 아십니까? 그래, 이게 진리의 길인데,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데, 내가 왜 또 세상으로 빠져가나? 그게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탄식인 거 아세요? 말할 수 없는 탄식. 왜? 그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 예수님을 온전히 닮는 그 열매가 되도록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연약해서 흔들리고 그렇게 살지 못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이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십시오. 에베소서 4장 30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까 그 탄식, 근심. 근데 성령님이 그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 안에서 막 안타깝게 막 그냥 막 우시면서 막 탄식하시면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성령님의 마음을 아니까, 야, 성령님 좀 그만 근심시켜드려. 언제까지 방황해? 언제까지 세상에 기웃거릴 거야? 그 성령님은 인격적이시라 우리가 그 성령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또 막 기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힘들지만 막 금성 나오고 힘들지만 선교 가고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때 힘든 것 같은데 막 속이 기쁠 때 있죠.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와, 이 아이가 예전에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다가, 와, 이제는 하나님의 길을 좀씩 깨달아서 이제 주님을 위하여 걸어가네, 예수님을 닮아가네.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기뻐라. 하나님, 얘 보세요, 이렇게 변화되고 있잖아요. 하나님 계속 은혜 주세요. 그때 왠지 막 기쁜 거예요. 성령님의 기쁨. 이게 놀라운 게, 우리가 뭐라고, 우리 같은 자의 변화와 구원을 위하여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성령님이. 어디서? 우리 안에서. 어떻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두 번째, 31절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자, 앞에 이 일에 대하여 무슨 말을 하리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무슨 말을 하겠느냐 하시면서, 야, 주님이 너를 부르신 목적은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하늘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는 건데, 그런데 이거는 네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아들을 주셨어. 그럼 뭘 안 주시겠냐? 성령도 주셨어. 하나님이 그 너의 구원을 전적으로 그렇게 되도록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계신 거야.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은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전심으로 일하신다. 어떤 사람은 뭐 하나님이 무슨 막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뭔가 이렇게 정서적으로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가만히 알아서 다 될 거다 이러면 좋은데, 막 일하시는데 막 전심으로 일하신다. 근데 그게 성경의 논조라니까요. 아들을 내어주시는데, 성령도 주셨는데, 목적은 뭐예요? 우리가 뭐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하는 게 본질적인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예수님의 거룩한 자가 되어 하나님 보시기에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이것을 위하여 다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들과 함께 뭐를 안 주시겠느냐. 세 번째 33절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이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자, 예수님의 어떠한 사역에 대한 말씀인데요, 여기 보니까 누가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이거 뭐를 전제한 이야기입니까? 그가 또 흔들리고 또 죄짓고 또 방황하고 막 그런 어떤 갈등을 전제한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 바울이 말하냐면 누가 그렇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부름을 받은 사람을 누가 정죄하겠느냐. 그런데 실제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아침에 결단했다가 또 흔들리고 넘어지면 누가 정죄합니까? 내 양심이 나를 정죄합니다. 한 번, 두 번이면 용서할 수 있죠. 같은 짓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10번, 100번, 1000번을 저지릅니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일수록 자기 정죄감이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때는 야, 진짜 너는 안 돼. 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 맞아? 너 그러다가 또 무슨 뭐 회개하고 뭐 또 용서해달라고, 야, 너는 진짜 안 돼. 넌 쓰레기 같다. 그런 정죄감이 들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양심만 정죄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요한계시록에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밤낮 우리들을 뭐 한다고 그래요? 참소. 이 사탄은 일종의 검사 같은 역할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또 이제 죄 짓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얘 보세요. 사랑하신다고요? 뭐 아빠라고 부르라고요? 쟤 보세요. 또 저리로 갑니다. 또 저렇게 흔들립니다. 또 저지쳤잖아요. 버려버리세요. 하나님 의로우신 분 아닙니까? 거룩한 분, 죄를 참아보지 못하는 분인데 저거 지금 100번째입니다. 100번째. 내가 한번 세봐야 되겠네. 102번째입니다. 다 아시잖아요. 뭐 다 아신다며요. 뭐 전지전능같이 되며요. 그런다라는 거예요. 밤낮.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 사탄 이놈이 얼마나 막 고발하고 고자질하고 했겠습니까? 여기 뭐라고 말씀하냐면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군지 아십니까? 변호자입니다. 주님의 여러 이름들과 여러 사역들이 있는데 중요한 게 변호자예요.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 사이에서 하나님 또 사탄 앞에 얘가 그렇게 한 건 맞지만 내가 갈보리에서 얘의 그 죄와 실패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내 피가 얘에게 뿌려지고 얘가 그래도 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냐면 주님 죄송합니다. 저 고개 못 들겠습니다. 주님의 피 이렇게만 하셔도 주님은 그거 하나 붙잡고 얘가 내 피를 부르잖아요. 피를 내 피로 얘를 덮고 얘의 죄를 내가 가져갈 테니까 얘는 죄가 없는 자예요. 얘는 죄가 없는 자예요. 사탄한테 너 입 닥쳐. Shut up. 입 다물어. 고발하지 마. 내가 얘 때문에 죽었고 내가 얘 때문에 피를 흘렸고 내가 얘를 사랑해.
그러면 하나님은 어쨌든 심판 주시잖아요. 사탄의 그 고발도 의롭게 들으시지만 그 변호자 대신 자신의 아들 그 피를 보이면서 그 피를 덮을 때 나의 정죄하지 않는다. 나의 정죄하지 않는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뭐 하십니까?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신다고요? 간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그 아들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아버지 그 딸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나의 피를 덮고 또 한 번 성령을 보내주시어서 또 한 번 생수를 보내주시고 또 한 번 기름을 부으셔서 그가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과 내가 이 아들 딸을 부르신 그 목적대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 맺는 데까지 가도록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뭐 하신다고요? 막 하나님 아버지 막 그 보좌 옆에서 막 붙잡고 막 간구하시고 막 떼를 쓰신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온 겁니다. 만일 이 예수님의 보혈과 중보와 변호와 간구가 없었다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탄식하시면서 때로는 책망하시고 우리를 막 깨닫게 하시면서 우리를 돕는 이 성령의 탄식과 간구가 없었다면 아마 그 사탄의 정죄와 고발 앞에 아마 우리는 무너져 버렸을 것입니다. 다시 못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전적인 그 은총과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총체적인 일하심, 그의 사랑과 긍휼과 그 인자가 끝이 없어서 그 영원한 사랑으로 인내하시고 또 도우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그나마 이만큼, 주님을 이만큼이라도 닮은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또 중요한 논조, 성경적인 논조를 이해해야 되는데, 이거를 잘못 이해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이 크시고 이렇게 은혜가 많으시니까 우리가 좀 잘못 살아도 괜찮아, 이렇게 논조로 가는 게 망할 자의 논조입니다. 그렇게 가시면 안 돼요. 성경을 그대로 읽어보시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냐면 이렇게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부르셔서 하나님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나에게, 연약한 나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습니다. 성령을 더 채워주십시오. 내 힘으로는 실패합니다. 성령을 더 부어주시옵소서. 교회에서 하나님, 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기 위하여 더 홀리레인 집회를 여셨습니까? 하나님, 나를 위한 집회입니다. 주님, 내가 이번 주에 달려가겠습니다. 주님, 담비를 열어주십시오. 성령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내가 사랑으로 반응을 보이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신앙이에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어떤 마음이십니까? 아까 성령님이 인격적인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막 기뻐하시면서 이만큼 은혜의 걸음을 준비하고 있다가 막 여기에 계단을 올라올 때 이미 막 은혜가 막 쏟아 부어지고, 할렐루야. 뭔가 이렇게 막혀 있고 막 사탄이 막 붙잡고 있다가 막 이 안에서 막 예배할 때 이 강단에서 또는 워십 리더가 뭔가 선포하는데 나에게 하는 말 같은 거예요. 나에게 성령님이 하시는 거죠. 저도 가끔 어떤 감동되면 막 선포하거든요. 저의 어떠한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이 뭔가를 이렇게 감동하시면 누군가에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러면 막 그 말을 붙잡고 막 회개도 하고 그 말을 붙잡고 막 감격하기도 하고 하면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막 용서해달라고 막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 내가 뭔데 나 같은 자를 위해서 그렇게 변호하시고 당신의 보혈로 나 같은 더러운 자를 죄 없다고 하시면서 나 같은 자를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제가 또 연약하고 제가 또 흔들렸지만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나의 사랑한다는 고백이 제 지난 삶을 돌아보면 부끄럽지만 그러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더 주님 더 닮고 싶어요. 주님 더 보혈로 저를 덮어주세요. 예수님 제 생명이 되어주세요. 주님 사랑해요. 그때 갑자기 찬양의 향유, 찬양의 그 향유가 훅 부어지면서 이 가슴에서부터의 찬양이 올려나는 것입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주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합니다. 성소에서 광야에서 음을 너무 높게 잡았어 너. 어디죠? 거리에서 깊은 골짜기에서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주님만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입니다. 주님 우리 연약한 거 다 아세요. 근데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더 깊은 임재가, 예수님의 더 깊은 교제가, 이게 코이노니아거든요. 이게 훅 들어오면서 육신의 눈으로 한 번도 보지 못한 예수님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고맙고 너무나 감사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조금씩 변화되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닌 그 은혜로 조금씩 변화되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근데 이게 내 스스로 변화된 게 아니라 주님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얼굴을 구하고 그 은총을 구할 때 주님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뿌리 내리고 움직여서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이기적인 자가 조금씩 변화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죠.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어마어마한 구원을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아빠라 부름받기를 원하고 저 하늘에 우리를 위하여 유업을 준비하고 계시고 응원하시면서 Come on baby, 달려와. 너 옛날의 삶을 버리고 예수의 삶을 닮은 구원받은 나의 백성으로 달려와. 내가 성령을 줄게, 은혜를 줄게. 그걸 깨닫고 아빠,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모든 것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반응이잖아요.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그 은혜 받고 죽음에서 건진받은 우리가 보따리를 또 내놓으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뭐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 저도 다 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보따리 내놓으라고 그래요. 막 구원받아놓고 하나님 뭐 돈도 주시고 하나님 뭐도 해결해 주시고 왜 이거 안 하십니까? 섭섭하게. 진짜 버르장말이 없습니다. 뭐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도 내 삶을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제 삶을 드립니다. 근데 연약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그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전적인 사랑 앞에 나도 감사와
헌신과 믿음과 사랑을 돌릴 때, 그때 삼위일체 하나님의 코이노니아가 내 안에 흐르면서 감히 죄인된 내가 그 은혜 속에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덧 보면 많이 바뀌었어요. 그 전에 삶에서 많이 빛으로 나왔고, 말씀이 더 많이 내 안에 풍성히 깨달아졌고, 기도도 더 깊어졌고, 그러면 이제 내 안에 뭔가 주님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면 이게 반드시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뭐냐면 이게 가족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요. 이게 흘러갑니다. 왜? 그 안에 있는 빛이,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생명이, 그리고 내가 구원받아 놓고 내 자식 새끼와 내 배우자가 지옥 가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구원이 뭔지 아는데 막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흘러서 가족이 변화되고, 할렐루야. 거기서 끝납니까? 또 막 내 주변에 이 구원의 감격, 구원의 은혜가 내 이웃, 또 교회에서 내가 맡은 목장이든 교회 학교든 막 그 속에 막 흘러가니까 여기서도 거듭나고 여기서도 막 자라나고 막 열매가 주렁주렁 100배 500배 로또 이렇게 막 맺어지다가 어느덧 내 인생의 끝이 왔습니다. 늙든지 사고나든지 병들든지 이제 끝이 왔어요. 그때 그 열매를 한아름 들고 아버지 앞에 가서, 아버지,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모든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십시오. 그렇게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잘했다 잘했다 칭찬하시면서 멸관을 주시고 영원한 상으로 갚아주시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길입니다. 자, 이 논조를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 빗나간 게 있나요? 또 흐리뭉텅한 진리가 있나요? 굉장히 각성되어 있는데, 그러나 그 안에 있는 담긴 것은 뭐예요? 은혜잖아요. 이게 정확한 성경 안에 바울이 66권이 말하려고 하는 구원의 논조입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 그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마지막 말씀 읽을 텐데요, 찬양팀 나오시고요. 빌립보서 3장 12절로 13절 제가 읽을게요. 이제 바울은 이쯤 왔을 때는 이 싸움을 많이 싸우고 열매도 많이 맺은 시점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 안에 이 텐션이 떨어지질 않아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에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이루었거든요. 근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 구원의 완성, 그 하늘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그 열매를 잡으려고 뭐 한다고요? 달려가노라. 이번에 마라톤 1시간 59분 30초에 뛰었어요. 100m를 거의 16초에 42.195를 100m 16초로 뛴 거예요. 보통 사람 500m도 못 뜁니다.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이 구원의 완성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나님, 이 거룩한 상, 거룩한 구원, 하늘의 영원한 영광, 하나님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초신자분들, 앞으로 신앙생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타락되지 마십시오. 계속 가십시오. 이기십시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응원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여기 잘 가다가 멈춰있는 분들이 적지 않게 계십니다. 지쳐버렸어요. 아니면 일단 이상한 유혹들이 들어왔는데 그래서 허용돼서 거기서 이 말씀의 기운이 막혀버렸습니다. 계속 그러시면 안 돼요. 성경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회개하여 다시 처음에 가졌던 그 경주했던 그 마음을 회복해라. 멈추면 안 돼요. 여러분, 열매가 자라나다가 멈춰버리면 실패한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멈추기를 원치 않습니다. 다시 털어버리고 보혈을 의지해서 끌어버리고 달려가십시오. 여기 잘 달려가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는 정말 잘 달려가는 분이 계세요. 응원합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힘드실 거예요. 육체가 힘드실 거예요. 그런데 권면합니다. 그 끝에는 어마어마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원한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속 경주에 달려가서 그 길 끝에서 위에서 부르신 주님의 아름다운 상을 받는 사랑하는 당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그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푯대를 향하여 함께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합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은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각자 발음을 하시는데요, 자연스럽게 일어날 분들 일어나셔도 좋습니다. 억지로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발음을 보여주세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니라. 형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걷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지쳐있는 자들아 일어나라. 다시 표대를 바라보고 힘을 내어 달려가라. 산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힘든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것이라.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것이라. 표대를 향하여 우리 시간 주여 도움을 주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다시 우리를 씻어주십시오.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다시 우리의 경제를 힘써 경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삶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힘을 내라. 이전에 힘을 내라.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다시 일어나세요. 표대를 다시 힘을 내세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다시 달려가세요. 내 삶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은 권면의 말씀을 잊었도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아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사랑의 하나님, 이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변호인이 되어 주시어서 우리의 허물을 보혈로 덮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구원자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구원을 완성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흔들리고 연약하지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은혜대로 주님, 이 구원을 완성하여 주시어서 죄를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 그 형상을 온전히 닮아 가정을 구원하고 이웃을 구원하고 열방을 구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봉헌하며 한 주의 삶을 주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한 주의 삶도 당신의 영원한 뜻대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꼭 붙잡은 모든 이들 안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